셋. 하나, 둘, 셋.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 사랑 앞에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심을 의지하는 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참 이른 아침부터 또, 참 여기 또 모이느라 아침부터 되게 분주하셨죠. 뭐 또 밥도 해주셔야 되고, 또 나도 꾸며야 되고, 정신 없으셨을 건데, 또 이렇게 또 시간 맞춰 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한 6분 정도 좀 들어오신 것 같은데, 우리 잠깐만 더 목사님, 기다려. 네, 목사님, 네, 여기 들어가는데요. 목사님 네, 성함이 없고, 네, 박순남의 9명 이렇게 있어가지고 들어가기가 카톡이 하도 많이 오니까 네. 못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박순남이 9명이 떴다고요? 그 카톡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 성함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못 찾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정권사님이 전화가 왔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고. 근데 네. 박순남의 9명 이렇게 거기 치고 들어가라 됐는데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됐는데 지금 한참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회의 참가 들어오면 되던데? 아니, 아니 그냥 기도 베이직이라고 단톡에 안 써 있어가지고요. 기도 베이직 아 그걸로 안 써 있어가지고 예, 있어요. 헤맸어요, 헤매. 그거는 본인이 설정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본인이 설정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자기 핸드폰은 자기가 설정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자기가 설정을 해야 떠요. 그게 기도 아니, 베이직이라고 그룹 채팅방의 이름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본인 카톡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일단 수업 끝나고는 일단 저도 한번 바꿔는 놔볼게요. 카톡방 이름을.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 지금 들어오셨나 모르겠네요. 네, 다 들어오신 것 같고, 잠시만요. 자, 김세빈 지사님은 이제 아이 좀 이게 수업이 오늘 좀 줌으로 하는데 좀 늦게 끝난다고 해서 한 10시 한 20분 정도에 들어오실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출석을 한번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좀 하기 위해서 들어오셨는지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명칭은 그 직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순남.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금옥. 정금옥. 저도 이렇게 직분 빼고 부르니까 재밌네요. 자, 아까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넘어가고요. 황혜수. 네, 네. 그다음에 박병자. 네. 네. 정상순. 네. 네. 김순애. 네, 지금 오디오 연결 중에 뜨네요. 자, 박정순. 네. 네. 박미경. 네, 네. 신경숙. 네, 신경숙 권사님 지금 음소거를 저기 해놓으셔갖고 안 들렸던 것 같고요. 아, 네. 예. 자, 제가 오늘 일부러 제가 직분을 좀 빼고 불러봤어요. 좀 더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혹시 기분 나쁘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사과를 하든지 그거는 그때 가서 하고요. 또 이렇게 아침에 또 이렇게 한번 좀 더 친밀한 좀 이렇게 좀 호칭을 좀 불러봤습니다. 이제 다 들어오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세민 지사님은 이제 아이 이제 줌 교육 끝나면 바로 한 10시 한 20분, 30분 정도에 저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일단 연락이 왔으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기도 베이지 이제 좀 함께 좀 나눔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또 서로 함께 모였는데 자, 우리 오늘 너무 첫 만남이니까 우리 좀 좋은 분위기에서 좀 시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고 또 신청해서 감사하다고 우리 서로에게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위해서요, 여러분 박수 칠 때요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박수 칠 때는요 아시죠? 이렇게 치어야 돼요. 이렇게 네, 아주 역동적으로
네. 이미 우리가 줌을 많이 해봤지만 사실 줌에서는요 쉽지 않습니다. 이 분위기를 끌고 가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저같이 이제 인도자도 너무너무 어렵고 따라하는 분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새로운 용어가 생겼어요. 줌 패티그. 그러니까 이 줌 피로도가 굉장히 커서 줌에서 모임 끝나면 너무너무 피로하다고 해서 아예 새로운 또 사회적 용어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좀 피로도 하고 집중도 사실 쉽지 않고 이게 사실 아이 컨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만남에서는 사실 좀 뭔가 좀 제가 만나기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딱 형성이 되는데 이 줌에서는 아이 컨택 자체가 쉽지가 않아서 이 분위기를 좀 끌고 가는 것도 따라가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내 스스로가 내가 인도자다라는 마음으로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만 우리 이 줌 이 분위기가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좀 화면 공유를 하고 좀 오늘 좀 모임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우리 김순애 권사님이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는데, 권사님 혹시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럴 때는, 잠시만요. 나갔다 들어오신 게 제일 좋을 수가 있는데, 기계라는 게 항상, 저희 뜻대로 안 돼서, 잠시만요. 제가 한번 좀 봐드릴게요. 네, 항상 이게 줌에서 하면 항상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참, 네, 변수가 좀 많습니다. 되신 것 같은데요? 김순애 권사님 들리시나요? 김순애 권사님 들리세요? 그 김순애 권사님 어, 음수고를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연결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오디오 연결이 아예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제가 뭐 여기서 만져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일단 한 번 더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정구목 권사님 들리시나요? 지금 정구목 권사님도 잘 이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구목 권사님 들리시나요? 이제 들려요. 네. 김순애 권사님은요? 이제 들려요. 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네. 네, 이게 항상, 네. 어쨌든 뭐 다행입니다. 네. 지금 김수대 권사님 표정은 구원받은 표정이세요. 이게 뭐라고, 그죠? 아무것도 이게,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별거 아닌데, 참 이게 뭐라고, 이게 참 구원받은 표정 보니까 제가 감격이 생기네요.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우리 좀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은 좀 첫 시간이고 제가 항상 이 줌 수업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방적인 강의는 사실 1시간 이상 가게 되면 서로 지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초반에는 좀 나눔을 하고 좀 제가 좀 강의를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돌아가면서 한 분씩 이 두 가지 질문을 뭐 시간은 관계없고요. 뭐 짧게 하셔도 되고 좀 길게 하셔도 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제가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깐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또 첫 번째 타자는 또 바로 좀 말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첫 번째 나에게 기도는 땡땡이다. 뭐 이거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뭐 나에게 기도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셔도 되고 나에게 기도는 뭐 젖줄이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어쨌든 간에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에게 있어서 기도를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기도 베이직을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이제 열었는데 개설했는데 이 강의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각자만의 아마 생각과 또 이렇게 견해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한 분을 지정을 해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그분이 이제 이어서 순차적으로 지목을 당하게 되면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0초 정도 시간을 더 드리고 제가 이제 첫 번째 분 좀 지목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첫 번째 분은요. 지금 우리 박미경 원사님이 카페에 계시니까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자, 우리 박미경 원사님이 첫 번째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어요?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네네네. 저는 정의를 딱 내리기는 어렵지만 나에게 기도는 부지런합니다. 정말 기도를 부지런은 해야지 정말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지런을 주시지 않으면 기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기도는 부지런합니다. 그다음에 기도를 제가 이 강의를 신청한 이유는 사실 저희들 일반적으로 사실 기도는 옛날부터 기도의 순서도 배우고 뭐 기도란 어떤 것이란 이런 것들 다 배우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를 하다 보면 생각과 저희가 말하는 거와의 기도가 항상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급하게 기도를 시켰을 때 당황을 할 때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아예 기도 베이직을 통해서 저에게 기도란 어떤 것이라는 걸 확실히 하고 확립을 하고 제가 어느 장소에 기도를 시켰을 때 제가 하고 싶었던 기도를 마음껏 하고 싶어서 제가 이것을 신청했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역동적인 네, 박수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분 지목을 해주시고 권사님이 일하러 지목. 가시든. 네. 네. 제 옆에 보니까 신경숙 권사님이 계세요. 제 이 네. 라인상에는 신경숙 권사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어제 오후 늦게 이빨을 빼가지고, 아이고, 네, 갑자기 갔는데 이가 부러졌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밤 늦게 이빨을 뺐어요. 지금 아파서. 그래 좀 말이 좀 어중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나에게 기도는 호흡이다. 생명이다. 네, 생명이다. 기도가 없으면 저희가 한시도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베이직 신청한 이유는 사실 죄송해요. 사람이 많이 없다 그래서 신청을 한 거고요. 그리고 했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또 기도는 참 어려운 거잖아요.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도할 건 많으나 또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또 게으르고 또 시간이 없다는 핑계 이거저거 핑계 삼아서 기도 못한 적이 저희가 많죠. 그렇지만 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라고는 하지만 할 때마다 어려워서 이참에 그래도 뭔가 우리 목사님이 많이 준비하셔서 잘 가르쳐 주신다 하니까 더 많이 잘 배워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 지목해 주십시오, 권사님. 다음은 황혜수 집사님 앞에 계속 화면에 보이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나에게 기도라는 거는 글쎄 기쁨이기도 하지만 어려우며
어려움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고요. 네. 저는 처음에 이 교회에서 양육가정 그 종이를 저에게 나눠줬을 때 제일 먼저 신청한 게 이 기도 베이직이에요. 왜냐하면 이 강의를 왜 제일 먼저 하게 됐냐면 저는 뭐라 그럴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영접하고 제가 우리 집안 친형 식구들을 다 전도했고 지금까지 저의 모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저는 기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대표 기도나 무슨 갑자기 그렇게 시키면 아까 박미경 권사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그냥 당황스럽고 얼굴이 그냥 뭐 벌겋게 될 정도로 그냥 갑자기 그냥 하얗게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늘 지금까지도 그렇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기도에 딱 기도라는 거는 나와 이렇게 하나님과의 단둘이 기도할 때는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특히 그 대표 기도에 있어서는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어떻게 하면은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대표 기도나 무슨 하다못해 다 같이 무슨 여전도에는 어디 갔을 때 뭐 식사 기도를 시킬 때라도 그냥 너무 그냥 갑자기 말문이 팍 막히고 이러는 게 어느 때는 나한테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 정도로 두려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뭔가를 확실하게 기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좀 기도를 잘할 수 있나 그런 스킬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신청하게 네.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지목해 주십시오. 네, 박순남 권사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박순남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나에게 기도란, 정말 아이들을 키우면서 좀 많이 힘든 적도 있고요. 또 살면서도 많이 지치고, 상처받은 때도 많았는데, 정말 기도를 함으로써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이 들어주시기에, 아, 이게 행복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강의를 신청한 이유는 정말 기도는 어려워요. 혼자서 기도할 때는 뭐 그냥 혼자서 많은 걸 기도하지만 어느 자리에 갔을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고 어려운데 그래도 기도는 힘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 조광훈 목사님께서 이 강의를 또 하시니까 그래서 더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박경자 권사님. 네, 박근혜 원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경자입니다. 목사님 이 교제 하시느라고 너무도 매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좀 일을 다니고 있어서요. 하기가 좀 힘든 건데 지금 신청을 했어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좀 배우고 어떻게 하고 싶어서 지금도 지금 일자리에 나와서 지금 잠깐 시간 내서 하고 있거든요. 기도는 나의 지침돌이고 나를 새롭게 변화하고 또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약간 좀 긴장되고 떨리거든요. 사실 이렇게 기도를 기도를 할 때나 어디 자리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이렇게 긴장되고 많이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긴장하지 않고 떨리지 않고 제대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순 권사님 부탁합니다. 저요? 네. 네. 박정순입니다. 나에게 기도는 문제 해결이다. 저희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정말 경험도 없고 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생각했던 돈보다 훨씬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이 막 제로가 되고 이러는데 진짜 그때는 막 전적으로 하나님한테만 매달리고 살면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이지 그때는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서 그런지 진짜 통장이 제로라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상황이었고 막 어떡하지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냥 감사한 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잊지 말고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하고 생각해서 저는 문제 해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강의를 신청하게 된 거는
앞에 권사님들 말했던 것처럼 뭐 어디 가서 갑자기 기도를 시켜면 권사가 돼가지고 그거 좀 잘 할 수도 없고 또 맨날 기도시킬까봐 약간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제가 가정에서 기도를 할 때 이 어떤 데가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내 기도가 얼마나 상달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기도 베이직 저도 시간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무리해서 도전을 해봤는데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될까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목사님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지목해 주세요, 권사님. 김순애 권사님. 네, 김순애 권사님. 안녕하세요. 김순혜입니다. 네. 시킨 것도 난 걱정이 돼. 막 마음이 떨리고. 나도 똑같구만. 난 기도 얘기만 막 뭐 얘기해요.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은요. 직장 생활 하는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데 말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나한테 뭘 얘기를 하는데 진짜 쏙쏙 들어오게 막 얘기를 하는데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교회를 다니면 말을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말주변이 없고 그러니까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진짜 권사 직분을 받고 제일 걱정되는 게 기도였어요. 권사 직분을 받나 그런 생각하고 몇 번 권사 직분을 사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적용을 받았는데 기도는 어려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어려울 때 기도가 감사할 때만 기도가 나와요. 내가 진짜 이거를 주식을 받으면 하나님한테 말이 이상하네. 근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도를 신청한 이유는 확실하게 기도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배우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김순애 권사님 말씀 못 하신다면서 말씀 되게 잘하시네요. 자, 다음 분 지목해 주십시오, 권사님. 정상승 권사님이요. 네, 정상근 권사님. 네, 제가 작업 중이라 소리가 좀 들릴란가 모르겠네요. 네, 잘 들려요, 권사님. 예, 저에게 기도는 믿음의 젖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요, 내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그거를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나에게 정말로 믿음의 젖줄이고요. 이번에 이거를 신청하게 된 것은요, 기도를 내가 하기는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가? 그게 궁금해서 들어가서 배우고 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구목 권사님이요. 네. 이게 또 왜 이렇게 좀 정금옥 권사님. 정금옥 권사님. 네. 저 어디 가셨죠? 아니, 있는데요. 네네. 지금 잘 대답을 들려요. 안 하셔갖고. 안 들리시나요? 이제 들려요. 예, 저는 기도는 제 소망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혼자 이제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해서 혼자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많고 그런데 요즘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는 소망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목사님 기도 베이직을 신청한 이유는 권사의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믿음 생활을 소중하게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하지 않는지 제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많이 네. 배우고 제 생활에 도움을 많이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다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안 하신 분 없으시죠? 다 하신 것 같고, 아직 김세빈 일사님은 아직 못 들어와서 어쨌든 간에 일단은 그냥 넘어가서 저희가 좀 이제 진행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 배정을 신청한 이유를 제가 왜 들었냐면, 확실히 제가 그 예상했던 이유와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하셨던 이유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진짜 실제적으로 스킬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어떤 대표 기도의 어떤 기술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오셨던 것 같고, 저는 그것들을 포함해서 더 근본적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왔는데, 제가 들으면서 되게 잘 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 강의의 주제는요,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이제 저희가 7번 수업을 할 텐데, 제가 이제 교재를 이제 제가 다 나눠드렸잖아요. 나눠드리면서 제가 어디다 제일 주안점을 뒀냐면 바로 셀프 훈련입니다. 셀프 훈련.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코칭이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 많이 도입이 돼서 교회 교육도 그렇지만 일반 교육에 있어서도 코칭이 되게 많이 일반화가 됐어요. 그래서 어디 기업 같은 데 가더라도 이제 코칭하는 센터에서 와서 이제 많이 강연도 하고 이제 직원들 개별로 이제 코칭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대세가 흐름이 그 트렌드가 뭐냐면 셀프 코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뭔가 주도적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다 도태되는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도. 신앙뿐만이 아니라 신앙도 자립이 필요하지만 일반 사회에서도 자립하지 않으면 다 도태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특별히 코로나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우리의 현실을 깨달았잖아요. 언제라도 교회가 멈출 수가 있겠구나. 예배가 멈출 수가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셀프로 자기를 훈련하고 셀프로 자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다 도태돼 버립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바꿔주게 되면, 자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교재를 다 손수 제작을 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를 연습하고 기도를 써보고 기도를 말해보고 남들의 좋은 기도문을 따라해 보면서 이것들을 저랑 같이 7주 동안 계속 무한 반복하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기도의 언어라든지 또한 기도의 어떤 여유라는 것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한번 거친 사람과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교재를 쓰면서 되게 주안점을 둔 게, 이따도 쭉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생각하고 질문하고 또한 답도 적어보고 기도문도 써보는 것들이 매일매일 펼쳐질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들, 아마 좋은 성장이 있을 거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우리 어쨌든 우리 10분, 9분 오늘 이렇게 잘 대답을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자, 화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양육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제 페북 친구분 중에 이 그레이스 민이라는 분이 한 글을 올려주셨는데, 참 제가 이번 양육을 준비하기 전에 읽었던 글인데 참 제 마음에도 많이 와닿아서 한번 좀 공유하기 위해서 좀 가져와 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양육은 테이블에서 교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닌 소그룹의 관계 안에서 성령님을 따르며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보고 배우며 세계관을 진리로 교체시켜 말과 행동,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좀 읽으면서 참 많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강의를 준비하는 인도자 입장에서도 단순히 양육이 이 테이블 사이에서 서로 교제하고 뭐 1시간, 1시간 반 정도 지식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사실 그런 양육은 어디 가서나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양육이라 함은 오늘 이 그레이스 민 이분의 말처럼 이 소그룹의 관계 안에서 우리 저까지 포함해서 11명의 관계 안에서 주중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따르고 또 양육받는 것들을 회개하고 그 말씀에 대해 삶을 대입해서 순종해가는 삶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 나눔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아 저분은 오늘 말씀을 저렇게 들었구나. 그리고 저분은 그 들은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적용했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보고 배우면서 내 세계관에 이렇게 진리로 교체되는 작업들이 그래서 말과 행동과 삶의 그런 모습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양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분 이제 10명이 되시는데 저랑 같이 7주의 과정을 좀 함께 걸어 나가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냥 바쁘고 분주하니까 이 시간을 그냥 참여한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을 1번으로 두셔서 이 7주를 통해서 내가 진짜 변화되고 싶다. 이 그냥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서 오고 가는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변화되고 싶다라는 진짜 이 소그룹다운 소그룹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못 해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앞에서 막 끌고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안 따라오시면요.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못해요. 이 변화는 스스로가 결단을 해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함께 좀 이 마음을 좀 나누고 오늘 좀 이 강의를 좀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오늘 좀 우리 모임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좀 진행 사항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강의는 7주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5주 동안 이 기도 베이직 강의가 되고요. 한 주는 기도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목요일 날 최소한 반나절 이상을 이제 빼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못 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가는 분들은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주는 특강으로 이제 제가 이제 총 7주를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자, 회비는 15,000원입니다. 교재 제작을 하는데 12,000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운영비는 3,000원 정도를 걷어주시게 되면 이걸로 이제 우리 이제 앞에 좀 서로 뭐 예를 들면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분위기를 좀 끌고 가기 위해서 뭐 성경 퀴즈 같은 것도 하면서 좀 서로에게 가벼운 선물도 드리면서 좀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운영비 3,000원을 좀 추가로 해서 15,000원 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저에게 현금으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편하시면 제가 나중에 계좌를 알려드릴 테니까 계좌로 저에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수업 끝나고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제 카톡방에 제 계좌를 띄워드릴 테니까 거기로 송금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주일날 오실 때 현금으로 갖다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수료 기준은요. 기도원 방문하는 거는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출석에. 왜냐면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좀 많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 스케줄에 따라 갈리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기도원 방문은 제외하고 총 6번 중에서 결석은 1회만 허용합니다. 자, 그러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게 되면 제가 그 상황에 따라서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원 방문 제외하고 총 6번 중에 1번만 결석이 허용되고 5번은 출석을 하셔야 수료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7주 과정이 끝난 다음에 소감문을 제출해 주셔야 이제 수료가 됩니다. 이제 소감문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소감문을 쓸 수 있는 툴을 드릴 거예요. 그 툴에 따라서 가볍게 한 A4 한 반에서 3분의 2 정도만 써주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이드 두 번째인데요. 이제 책 구성을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쭉 스킵하면서 보신 분들은 이해를 이제 하신 분도 있고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된 거야 라면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이해를 못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 첫 시간이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1페이지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자, 첫 장을 펴보시게 되면 자, 이번 이 책은 총 5주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주차부터 5주차까지 해서 기도의 정의, 유익, 필수 요소, 구체적인 전략,
또 응답되지 않는 기도까지 해서 5주를 저희가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자, 한 주에 7일씩 제가 셀프 훈련을 하도록 교재를 구성을 했고요. 자, 그러니까 총 35일치의 셀프 훈련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구성은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 그 맨 끝에 가보시게 되면 저희가 마지막 날이 언제냐면은 데이 35입니다. 그러니까 35일이 마지막 훈련인데 그러니까 1부터 35일이 진행이 되는데 자,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한 주다 보니까 제가 예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2주치 예를 가지고 있는데 데이 1부터 6까지는 여러분이 셀프로 양육을 하시면 되는 거고 데이 7은 이 6일 동안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글을 하나 제가 직접 써서 거기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렇죠? 목요일부터 데이 1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해서 데이 1부터 데이 6까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셀프 양육을 하시면 되고요. 수요일 날 데이 7을 이제 싹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이제 우리가 수업에 다시 참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이 시작점인 거예요.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매일매일 여러분 셀프 양육하시고 수요일 날은 여러분이 양육한 것을 스스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다시 수업을 들어오셔서 이제 수업을 받으신 다음에 데이 8부터 이제 쭉 다시 똑같은 흐름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는 다 되시죠? 네. 네, 어려움 없으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재 구성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데이 1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펴보시도록 할게요. 자, 데이 1. 자, 몇 페이지냐면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네. 자, 셀프 양육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이제 예시를 제가 한번 쭉 처음부터 할 테니까 보시고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직접 하는 겁니다. 저 혼자 셀프 양육을. 자, 데이 1.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재입니다. 이제 자기가 혼자 하는 거니까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으시면 되게 좋아요. 그냥 눈으로 보시게 되면은 졸리고 생각이 산만하니까 잘 안 들어오거든요. 반드시 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소리를 내서 읽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마음 열기.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진 않고 쭉 읽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젠가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까지 쭉 읽으신 다음에 자, 두 번째 말씀 속으로 보이시죠? 자, 오늘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개역 개정이 있고 자, 그 페이지 4페이지로 가보시게 되면 쉬운 성경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개역 개정만 보게 되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의미야? 그래서 쉬운 성경 버전을 함께 실어드렸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시라고 개역 개정을 소리내어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쉬운 성경까지 해서 소리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해될 때까지 읽으셔야 돼요. 한 번 읽으셨는데 이해가 안 된다? 두 번, 세 번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페이지 4에 기도를 돕는 말씀풀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제가 해석해 드린 거예요. 성경 본문이 어떤 의미고 우리 기도와 어떻게 관련된지를 제가 쭉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의 모세와의 대화를 친구와의 이야기로 비유합니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쭉 설명을 한 거니까 이거는 제가 가장 어쨌든 많이 수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혼자 읽더라도 이해가 될 만큼 제가 계속 수정하고 계속 풀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읽으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아마 초등학생도 읽으면 이해할 정도로 제가 쉽게 썼으니까 읽으시면은 곧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페이지 5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 팁이 있습니다. 자, 팁은 뭐냐면요. 이 오늘 본문에 관련된 기도의 그 어떤 의미를 목회자들, 신학자들, 유명한 사람들의 글을 제가 다 공부하면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교재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해석을 해드려서 기록을 해드리면 되는 건데 이 팁은 수많은 제가 정말 수십 권의 책을 보게 되면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기도의 신학, 기도의 의미를 제가 다 일부러 책을 찾아서 다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 5페이지의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이게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에 179페이지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그냥 쉽게 긁어온 글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책을 일부러 다 찾아보고, 제가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 저를 칭찬하더라고요. 우리 저희 교회 앞에 신흥 어울마당 도서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자주 오시냐고. 그러니까 저를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책을 빌려다가 어쨌든 가장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더라도 가장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이 습득할 수 있게 정말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다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팁을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 밑에 기도를 돕는 가이드는 이제 제가 오늘 본문과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부분들, 어쩌면 우리가 좀 약간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를 돕는 가이드를 마련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우신가요? 기도를 하더라도 5분을 넘기는 것이 어려우신가요?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는 민원이 아닙니다. 기도는 서로를 알아가고 사귀는 교제입니다. 친구에게 주저리 이야기하듯이 내 생각과 감정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자, 그래서 초신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도에 대해서 민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 그런데 그런 민원의 요소도 있겠지만 기도는 근본적으로는 교제다. 그래서 이 기도를 돕는 가이드를 한번 읽게 되면 선명하게 기도에 대한 정의를 마지막으로 내리고 이제 6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연습하는 이제 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6페이지에는요. 자, 기도 트레이닝 옆에 뭐라고 써 있죠? 하루를 열며. 하루를 열며. 자, 7페이지에 가보세요. 7페이지에 기도 트레이닝 옆에 뭐라고 써져 있죠?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는요. 6페이지, 그러니까 기도 트레이닝의 하루를 열면은 아침 시간에, 그리고 기도 트레이닝 하루를 마무리하면은 주무시기 전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각자의 시간과 스케줄에 따라서 그냥 여러분이 각자 시간을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이거는 6페이지는 아침 시간에, 7페이지는 하루의 마무리 시간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의 트레이닝과 기도 트레이닝, 그러니까 기도 트레이닝 하루를 열며와 기도 트레이닝 하루를 마무리하면은 모든 챕터마다 데이 1, 2, 3, 6 계속 똑같이 되되 내용은 바뀝니다. 자, 그래서 기도 트레이닝 하루를 열면은, 자,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죠? 아래의 기도문을 뭐 하셔도 되고요. 필사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요. 나의 언어로 바꾸어 새롭게 써도 좋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는요. 여러분 그 교재 보시게 되면 지금 옆에 여백이 많잖아요. 네. 일부러 제가 여백을 많이 남겨드렸습니다. 선을 긋고 여백을 만들어드렸잖아요. 이 여백을 여러분이 풍성하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어거스틴의 기도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건 역시도 여러분 똑같이 오늘 주제와 연관된 기도문을 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읽으시면 소리내어서 읽으시는 거예요. 소리내어서 읽으시고 옆에다가 이 기도문을 필사하세요. 그리고 필사하신 다음에는 이 기도문을 나의 언어로 바꿔서 써보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오늘 강의를 끝나고 예시로 제가 오늘 이 6페이지에 있는 기도문을 제 언어로 바꿔 쓴 거를 제가 카톡에다 띄워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저의 예시인 거고 여러분이 각자가 나의 언어와 나의 삶을 대입해서 여러분이 기도문을 써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훈련들이 쌓이면요. 나중에 아까 여러분이 요청했던 것처럼 대표 기도할 때나 어디 식사 기도할 때나 이런 쌓였던 훈련들이 그때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건 절대 하루아침에 안 돼요. 여러분 왕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왕도는 절대 없죠. 다 쌓이고 축적이 돼야 나오는 거죠.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한번 암송도 해보세요. 왜냐면 암송은요. 내 내면에 그냥 기록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튀어나와요. 언제든가.
이런 까먹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교재를 사용하시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7페이지로 넘어오시게 되면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5가지 질문을 이제 넣어드렸어요. 자, 이거는 모든 날에 똑같이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기도의 질문은 매일매일 제가 35일 동안 똑같이 넣어드렸는데 이 5가지 질문 중에서 여러분이 5가지를 다 대답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한두 개만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오늘 하루 내게 일어났던 가장 큰 일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슨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사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내 하루를 성찰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날 하루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발전 없이. 근데 생각하면서 내 하루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오늘 하루를 살며 성령과 말씀을 따랐던 일은 무엇인가요? 근데 생각해봐도 잘 안 떠올라요. 그럼 넘어가세요. 자, 세 번째. 오늘 하루를 살며 내 욕심과 욕망을 따랐던 일.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공격적인 태도,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던 일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이런 것들은 아마 쉽게 떠올릴 겁니다. 그러면 또 써보는 거예요. 제가 여백을 많이 남겨드린 이유는 써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써보는 건 여러분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천지 차이예요. 내가 생각하는 건 내 감정과 섞여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써보는 건 굉장히 객관화가 됩니다. 그래서 써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5번 질문은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5번 질문. 오늘 하루를 살며 감사했던 일을 2가지 이상 발견하며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제가 이 기도 훈련과 함께 더불어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 훈련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35일 동안 여러분이 감사 기도를 2개씩만 발견하시잖아요. 습관이 됩니다. 어떤 사회학자에 따르게 되니까요. 사람이 자기 습관을 갖는데 총 50일이 걸린대요. 50일. 근데 우리가 비록 훈련은 35일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잡은 게 77에 49, 50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재가 끝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49일 동안 50일 동안 여러분이 스스로 감사기도의 제목을 발견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삶의 회복과 또 삶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교재를 이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목사님 이게 네. 너 말고 기도 회의가 갑자기 나와가지고요. 기도 트레이닝 이거를 하고 네. 아침에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음 열기로 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네? 몇 페이지로 말씀하신 거죠? 지금? 데이 원. 그러니까 페이지 하루를 수를 열며 이거 있잖아요. 6페이지네요. 6페이지. 하루를 열면 6페이지. 네. 하루를 열었어요. 하루를 열었고 그러고 나서 3페이지로 가서 마음 열기 이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순서에 따라 가시면 돼요. 순서에 따라서 그걸 하기 전에 그냥 데이원 3페이지로 가셔갖고 거기서부터 그냥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실어 드렸던 모든 것들이 주제가 통일된 주제예요. 기도문이든 성경 본문이든 질문이든 간에 통일됐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하루를 열며와 저녁을 나눈 건 이 6페이지와 7페이지가 스스로 셀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이 교환이기 때문에 이제 앞에 있는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는 이제 제가 써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읽으시고 이해하는 것이라면 이 6페이지와 7페이지에 있는 하루를 열며와 하루를 마무리하면은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챕터가 똑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 자,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제 설명은 아마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셀프로 이제 양육을 하시지만 저희가 이제 수업을 제가 왜 만들어 드렸냐? 왜냐면 이제 각자의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요일이 첫날이라고 했잖아요. 목요일부터 시작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오늘부터 이제 데이 1을 시작을 할 텐데 데이 1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진행될 데이 6까지를 제가 간단하게 제가 썸머리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어떤 분들은 봐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봐도 제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썸머리를 해드리고 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 메모도 하고 옆에 써놨던 것들을 참고하셨다가 그날은 이제 여러분들이 꺼내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수업 때는 간단하게 좀 썸머리를 하도록 하고 자 오늘 그러면 제가 첫 주에 관련된 데이 1부터 데이 6까지를 썸머를 해드리는 걸로 오늘 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자 2페이지를 펴보시게 되면 자 화면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자 기도의 정의가 이제 1주차인데요. 여러분 이 데이 1부터 데이 6까지는요. 그냥 그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들을 모아놓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2가지씩 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데이 1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 짝이 뭐죠? 데이 2 기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제입니다. 이게 지금 짝입니다. 자 데이 3 데이 3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자 데이 4 기도는 나의 노력 성도의 성화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도 있지만 내가 노력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3과 4가 짝입니다. 자 데이 5 기도는 인간이 해야 될 인간 존재의 필수예요. 근데 데이 6 그 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지금 두 개씩 이렇게 짝으로 되어 있는 구성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이 1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제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인데 자, 이 본문은요. 자, 우리 황혜수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33장 11절 12절을 말씀 읽으셨는데 자, 그 11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시게 되냐면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모세와 아브라함 딱 2명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성경을 가지고 오셨으면 이사야 41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핸드폰 어플로 찾으셔도 됩니다. 성경 어플이 있으시면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네, 찾았습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은 자, 마저 우리 황혜수 집사님께서 마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네. 자, 아브라함을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죠? 나의 벗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친구와 벗이라고 불린 사람이 모세와 아브라함 지금 2사람인데, 자, 하나님께서 오늘 11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뭐 했다고 말씀하시죠?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했다 네. 라는 말입니다. 자, 대면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얼굴과 그러면 얼굴. 하나님은요. 다른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는
꿈이나 우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모세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음을 의미하는 게 대면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직접 말씀하시다. 대면. 이렇게 좀 메모하시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해당 날이 될 때, 왜냐면 또 메모를 안 하면 다 까먹습니다. 지금 메모를 해놓으셔야 나중에 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렇게 해당 날이 될 때 펴보시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면이라는 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대면은 직접 말씀하시다. 네, 직접 말씀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도 말씀하셨는데 12절을 보게 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거죠? 모세도 하나님께 그렇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란 뭐냐? 결국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하는 게 기도인데 여러분 일방적으로 아까도 우리가 기도 가이드에서 봤지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민원입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런데 기도는 일방적인 민원이 아니라 오늘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제라고 했어요. 자, 우리 말씀을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네. 자, 먼저 누가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까지.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자, 여러분 기도는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교제 차원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차원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데이 1을 제가 가볍게 좀 썸머를 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데이 2입니다. 자, 데이 2. 자, 우리 누가 한번 데이 2의 타이틀을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기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경자 원사님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부고와 감사를 하되.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말씀 읽었는데 디모데전서는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써준 편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1대 목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 1대 목사였던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전도 이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2대 목사로 누구를 불렀냐면 바로 디모데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게 되면은 지금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우리 교회로 따지게 되면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디모데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이도 어려서 네 언수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라는 말이 있듯이 쉽지가 않아서 사도 바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제 목회를 컨설팅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사역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목회 교회 사역의 컨설팅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목회 컨설팅의 내용을 준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런데 디모데 전서 중에서도 이 내용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목회적 조언을 준 거예요.
교회가 이 사역을 첫 번째로 해야 된다. 근데 그 사역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목회에 있어서 교회 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왜 우리 천산중앙교회가 존재해야 됩니까? 라는 물음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장 먼저 대답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라고 우리는 이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을 찾았는데 한 구절 말씀을 좀 더 찾아볼게요. 그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이에요. 자, 성경을 혹시 먼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첫째 계명이 뭐였죠? 누구를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내 이웃을 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아니요, 그거는 아까 우리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38절? 18절. 하나님을.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첫째 네. 되는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사랑이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사랑. 네네. 네. 첫 번째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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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오늘 39절에 두 번째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내 이웃. 이웃. 이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라고 해서 이거를 순서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구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이어져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걸 증명하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이웃을 사랑한다? 이걸 증명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가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데이 2의 가장 핵심 썸머리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우선적인 사명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제 차원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도 3입니다. 데이 3. 자,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데이 3 13페이지입니다. 자, 데이 3 13페이지. 자, 에스겔 36장 말씀을요. 자, 우리 김순애 권사님 혹시 읽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요? 네. 에스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걸 읽으시면 됩니다. 14페이지에 36장. 나왔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으로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36절을 보시게 되면요. 자, 우리 음소거를 좀 부탁해 드릴게요. 뭐가 보일 수 있어.
자, 주변 소리가 나서요. 음속으로 좀 해주시고 말씀하실 때만 좀 음속을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셔야 좀 우리가 소음을 네. 자, 우리 36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을 다시금 귀환하게 하셔서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다시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뭐죠?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자, 그런데 묘하게 하나님께서 37절에 조건을 내거세요. 자, 37절을 보게 되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36절에서 전적인 은혜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37절에 보게 되니까 그런데 이 일이 되려면 니들이 기도해야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당연히 아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해결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실까요? 왜 37절의 말씀처럼 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거는 38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볼게요. 에스겔 36장을 찾아보십시오. 에스겔 36장 38절입니다. 자, 먼저 성경을 좀 찾으시면 좀 누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8절입니다. 회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38절 마지막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를 요청하신 이유는 그래야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아이패드가 너무 갖고 싶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영상도 봐야 되니까 아이패드를 갖고 싶어요. 근데 아이패드가 생겼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 기도했었으면 아,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패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제가 만약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운이 좋았구나. 아니면 그래, 내가 인기 관리 잘했으니까 나에게 선물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6절에서 내가 너희를 건축하게 해줄게. 근데 37절에서 근데 니들이 기도해야 돼. 그 이유는 38절에서 그래야 니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우리 대의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의사 페이지를 넘기셔서 18페이지입니다. 자, 대의사. 기도는 성도의 성화의 방편입니다. 아까 대의삼에서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신다라는 방편이라고 했다면 대의사는 이제 내 편에서 자기 편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을 자, 우리 김세빈 지사님 누가복음까지 해서 한번 같이 좀 읽어주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뭐 대답 안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 다 닮고 싶은 분이 있으시죠? 어떤 특별히 신앙적으로 아마 주변이나 아니면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분명히 모델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 분당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부목사님 몇 분의 설교를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 이찬수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표정, 말투, 설교 패턴, 쓰는 언어 다 이찬수화 돼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부교 부목사님들이 이찬수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흠모하니까 그분의 설교 패턴이나 그분의 뭐 말하는 방식, 표정, 눈빛까지 다 따라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성화라는 게 뭐죠? 성화는 하나님을 그렇죠. 닮아가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칭이라고 한다면 성화는 성화는 나를 의롭다고 칭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바로 성화예요. 자,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돕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오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자꾸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방향성을 닮아가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감정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유익을 우리에게 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기도라는 거예요. 자, 썸머리니까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날 당일날 여러분들이 피시면서 오늘 배웠던 것들을 메모하시면서 또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여러분 스스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데이 5로 넘어갑니다. 데이 5. 자, 데이 5. 자, 23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박순남 원사님. 자, 우리 데이 5의 성경 구절을 읽어주세요. 네,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먼저 이사야가 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천은 이사야의 말씀이 나와 있는 거라서 제가 두 구절의 말씀을 다 가져왔는데 자, 오늘 데이 5의 핵심은요. 기도는요. 인간이면 하라는 거예요. 인간이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자면 기도가 없으면 좀 말이 그렇지만 인간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람답게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제 근거를 제가 이제 오늘 제가 그 교회자들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오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만민은요. 이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뜻입니다. 콜. 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콜이지. 콜. 근데 이게 바로 만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민이 뭐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뜻합니다. 그렇죠. 전체. 토탈.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품어져 있냐면 인간이라면 인간의 필수는 뭐다? 기도다.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우리 교재에도 써놨지만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요나서에 보게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마술사 시몬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교환에는 실지는 않았지만 2004년도에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한 7년 됐죠. 2004년도에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무신론자 가운데, 그러니까 아무런 신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30%가 가끔 기도 생활을 하고요. 그 중에서 무려 17%가 규칙적으로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저도 이 기록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17%가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한다면, 야, 우리 크리스찬은 나는 정말 기도를 위해서 내가 따로 구별해 놓은 시간이 있는가? 좀 저는 스스로를 좀 되돌아봤는데, 여러분 오늘 데이 5에서 오늘 우리가 이 배우는 과정에서 핵심은요, 기도는 인간 존재의 필수라는 겁니다. 네. 제가 이 근거를 다 말씀드렸죠. 콜, 만민, 그 다음에 그 마술사 시몬도 안 믿었지만 기도했고, 또한 니느웨 사람도 안 믿었지만 3일 동안이나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 함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기도합니다. 다만 기도의 대상이 다른 거죠. 안 믿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신에게 그냥 이렇게 옛날처럼 우리 그 물 따다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지만, 우리는 확실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지만 기도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자, 데이 6으로 넘어갑니다. 자, 데이 6. 자, 데이 6 몇 페이지죠? 28페이지. 자,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정금옥 권사님 28페이지에 있는 우리 본문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편 50장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이 데이 6.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역시 막 이제 배운 것들이 막 튀어나오시네요. 막 크리스찬 베이직이랑 뭐 이성영 목사님 교류반에 분명히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교류 시간에.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그렇게 되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왜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찾는 것. 의존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의존하는 것이야말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뭐 김세민 지사님도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지만 저도 이제 4살, 7살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다 이제 자녀를 다 키우셨겠지만, 근데 어릴 때일수록 이제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하면서 부모를 의존하잖아요. 그러면서 매달리고 뭐 기저귀 갈아주세요, 밥 주세요라고 막 울부짖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이의 입술에서 엄마 아빠를 이렇게 부르면서 의존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점점 더 부모가 돼가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맨 처음부터 부모가 어떻게 돼요? 못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나를 점점 더 칭얼대면서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를 먹이고 양육하고 입히면서 내가 점점점 더 성숙한 부모가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사실 죄 때문에 다 막혀있는 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존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점점점 더 나의 하나님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역시 너는 내 자녀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을 한번 찾아보실게요. 시편 50편. 자, 9절을 보십시오. 시편 50편 9절. 자, 이 말씀은요, 우리 아까 혹시 아직 안 읽으신 분이 있다면 좀 읽어주시면. 다 읽으셨나요, 말씀을? 자, 우리 정상근 선생님 일하실 것 같고, 우리 박민경 원사님, 자, 50편 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자, 제가 이 말씀 왜 같이 읽었냐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늘 교환의 지금 본문 말씀이 시편 50편 15절이었습니다. 자, 15절로 눈을 한번 내려보세요. 15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앞에를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9절을. 완성되죠? 드릴까요? 자, 9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시겠대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재물을 안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드려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해야 되고 뭐 직분을 맡아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9절에서 그런 재물 안 가져도 된다. 그건 내게 영광이 되지 않는다. 아니 물론 그것도 영광이 되겠지만 오늘 진짜 네가 나에게 영광을 주려면 뭘 하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뭘 자꾸 드려야만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영광을 주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 또한 영화롭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므로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가문과 그 사람의 삶을 영화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믿으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대입을 했고요. 자, 이제 좀 뒤로 더 넘어오십시오. 자, 데이 7, 33페이지입니다. 내용 정리.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 1부터 데이 6까지 목요일부터 시작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요일부터 목, 금, 토, 주, 일, 월, 아니 제가 잘못했죠. 목, 금, 토, 주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해서 데이 6까지를 이제 매일 아침 저녁마다 하셨으면 데이 7은 수요일 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 1부터 6까지 제가 일부러 질문 형식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데이 5만 빼놓고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요 내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을 잠깐이라도 해보셔야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데이 1,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과 교제한 부분, 대화한 부분이 무엇이었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는 거예요. 뭐 데이 4, 기도로 예수님을 닮은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자, 이제 넘어와 보세요. 34페이지. 자, 기도의 그러니까 제가 데이 7은 두 가지를 넣어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데이 1부터 데이 6까지를 생각하라고 질문으로 넣어드렸다면 이제 기도 그 데이 7에서는 데이 8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새로운 한 주의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한번 그렇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의 도움닫기라는 제목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이거는 매주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데이 7, 데이 14, 데이 21, 28, 데이 35까지 기도의 도움 잡기 해서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까지 다 넣어드렸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고 이렇게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데이 7에 수요일 날 이렇게 읽으시고 이제 목요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저랑 만나셔서 이제 함께 나눔하고 또 미리 예습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혹시 오늘 뭐 수업 내용이나 아니면 뭐 어떤 형식이나 패턴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질문이 다 이해가 되신 거죠? 네. 네, 혹시나 하다가 좀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좀 내용이 뭔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분은 저한테 개인톡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 성심성의껏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이 7주 동안에는요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많이 친밀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 혼자 되지 않고요. 여러분들도 오픈 마인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도 해주시고 뭐 때로는 카톡도 보내주셔야 제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또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를 제가 좀 알아야 제가 좀 가까이 다가가서 해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픈 마인드를 안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시게 되면 제가 못 다가갑니다. 왜냐면 코로나 시대라서 더 못 다가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오픈 마인드로 이거 했는데 좋았다, 피드백도 해주시고 이건 좀 해봤는데 이거 약간 좀 아리송하다, 좀 알려달라, 아니 이건 해봤는데 이것보단 이게 더 낫겠다라고 피드백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 제가 또 잘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체적으로 좀 피드백도 하고 좀 서로가 서로 좀 코칭해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요 이제 형식은 여기서 그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저희가 한 4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고 이제 오늘 모든 순서를 좀 마칠까 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번 기도 베이직의 핵심 주안점은요 셀프 코칭입니다. 셀프 코칭. 여러분들이 기도에 자립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세워주지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 연습하시고 써보고 읽고 눈으로 읽고 암송하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좋은 기도문이 내 안에 내재화됩니다. 내면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하시면 알겠지만 데이 1부터 35까지 제가 진짜 좋은 기도문들을 수집하느라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책을 수십 권 읽었습니다. 이 기도문 빼내오느라.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존경했던 어거스틴, 팀 켈러 이런 분들은요 진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스승들이거든요. 진짜 전 세계 60억 명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스승들인데 이런 분들의 기도문을 가져와서 내가 암송하고 읽는다? 여러분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정말 도움 많이 돼요. 저도 사실 제가 이번 수업을 이 교재를 만들면서요 제일 좋았던 게 접니다. 그러니까 기도 관련된 기도문 좋은 책들을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제 안에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내면화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언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추천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 개발 성장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백을 많이 넣어드린 건 여러분 계속 쓰세요. 기도문도 여러분의 말로 언어로 제가 지금 기도하자고 해놓고 또 설명을 또 하고 있네요. 이제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너무너무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보십시오. 믿고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시간에 그럼 같이 한 1분 정도만 하나님 이제 1일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 데이 35가 마칠 때까지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역동성과 이 교재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수많은 내공을 지닌 분들의 기도문을 탐색하고 또 내면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성장과 정말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함께 여러분 마이크를 켜셔서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고 제가 오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오늘 우리 데이 1부터 데이 32까지 내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셀프 코칭하면서 정말로 기도자로 점점 더 성장해가는 거룩한 35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을 만들어 주셔서 바로 셀프 얘기하듯이 하나님 시간을 우리 안에 통하여서 진정한 연합과 연대가 일어나는 것을 붙잡아 주시고 어릴 때 또한 정말 유명한 사람들의 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암기하며 그들의 기도문을 친구를 폐기하며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진정한 모든 기도자의 성장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은혜가 주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10분이 모였는데 이 10분 어떤 분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이 거룩한 35일을 지내가면서 진정한 성장과 진정한 기도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가 자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의 신앙의 자립을 도울 수 없는 시대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 또한 나 스스로 셀프로 훈련하고 양육하지 않으면 절대로 설 수 없는 것이 기도자이기에 이 거룩한 35일의 습관이 정말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기도문을 또 함께 셀프 코칭해 가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기도의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기도의 내면이 바뀌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35일의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지런함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게을러지고 또 때로는 연약해질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35일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선생님, 오늘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했다고 하면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좀 추가로 광고 드릴 건 제가 기도원 가는 건 일단 10월 말에 정부가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책이 10월 말에 이제 발표가 되게 되면 그날 이제 제가 그걸 좀 염두해서 일단 가안으로 일단 예상 날짜를 잡아서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 제가 그날 한번 맞춰서 기도원 방문을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좀 일정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네.